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성들이 물질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섬겼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성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인생에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사로잡혀 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처럼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때문이에요. 여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되자 세상에 무엇보다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여성들이 열심히 물질로 섬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러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는 그 비유의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그 목적대로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길가에 씨를 뿌렸다고 말씀해요. 아마도 일부러 씨를 길가에 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도치 않게 씨가 길가에 뿌려지게 된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에게 이 씨가 밟히기도 하고, 또한 공중의 새들이 씨를 쉽게 발견하고는 이 씨를 그만 먹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6절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위는 씨가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제공해 주지 못하죠. 자, 씨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나 특히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수분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씨는 곧장 말라서 죽어버리게 된 거죠. 세 번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7절 말씀이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가시덤불 속은 가시나무의 기운이 강했어요. 씨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혹 자라더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그 씨가 싹을 돋우고 또한 줄기를 내어서 원래의 씨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게 되자 이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의 비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돼요. 그 말씀이 9절이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자,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한 절 한 절씩 해석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그 마음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관해서 말씀해요. 13절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삶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자 그만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세 번째인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즉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 관해서 말씀하죠.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말씀은 열심히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 심지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참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참아내게 될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실을 맺는 신앙은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세상의 땅과는 다르죠? 땅은요, 그름을 주고 배수시설을 잘 갖추어서 물만 제때 주기만 하면 그 씨가 일정한 빛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땅이 충분한 영양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거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물을 주어서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물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물이 많으면 이제 뿌리를 썩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일정한 일조량이죠. 적절한 태양의 빛이 식물로 강합성 작용을 하게 해서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이것이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땅과 다릅니다. 땅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의 땅처럼 그렇게 쉽게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쉽게 좋은 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바로 마귀가 빼앗아 가기도 하고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와서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기도 해요. 또한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목적지향적이라고 하죠. 인간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맺어야 할 결실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되면 악한 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의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즉 우리가 맺어야 할 결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가 인내하며 맺어야 할 결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목적이에요.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며 맺어야 할 결실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물음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축소해 놓은,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걸쳐서 오늘 우리 본문 나누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전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짧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며 맺어야 할 결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한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맺어야 할 결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관해서 말씀한 말씀 중에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8장 1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우리 인생이 맺어야 할 열매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맺어야 할 열매가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실은 물질적인 결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껏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좋은 땅 되면 세상의 물질적인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온통 교회들이 세상의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물질의 개념으로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만 되면 물질적인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고 그렇게 지금 잘못 여태껏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맺어야 할 결실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천국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며 맺어야 할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천국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땅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어떠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교회에 관해서 불평불만하고 목사님에 관해서 불평불만하고, 우리 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고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때에 교회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교회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권사가 어떻고 누구 집사가 어떻고 그렇게 날마다 누구 이 험만 보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교회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천국을 이루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100배 나아가 10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에서도 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참 힘들죠. 가정에서 참기가. 자녀들을 향해서 또 때로는 부모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좋은 땅이 돼요. 그럴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 듣고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안에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좋은 땅 되지 못해요. 절대로 좋은 결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고 인내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책을 좋아하는 분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가의 삶을 다룬 책이죠. 이분의 책 가운데 1953년에 출판된, 지금부터 한 70년에 출판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입니다. 출판 당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 책 때문에 노벨 문학상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조국인 그리스에서조차 추방당하며 끝내 그리스 땅에도 묻히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은 비난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신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유혹이며 고통이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비춰지다 보니까 가톨릭이나 그 다음에 많은 신앙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작품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잖아요. 당시 목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 목재로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당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수들은요, 아무도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십자가의 형틀이 자신의 동족을 죽이기 때문이죠. 또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그 십자가의 형틀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동족을 죽이는 이 십자가를 만드는 예수님을 막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고통의 십자가의 형틀을 만들어야만 했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형틀을 묵묵히 만들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을 만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앞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를 만들 때마다 나도 여기에서 저 사람들처럼 고통당하며 죽어가야 하는데 라는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는요, 한순간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늘이 예수님의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요, 예수님을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며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평안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며 이룬 그 천국이라는 좋은 땅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결실도 바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런 천국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기를 애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